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며 생명이 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지시고 영원한 삶을 허락하셨고 이 땅 가운데 사는데 주님만이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오늘 또 말씀의 자리에 인도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의미들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 질고의 세상에서 건져내신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알고 고백하는 복된 자리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47편 됩니다. 1절에서 9절입니다. 11절까지라고 적어놨는데 그건 잘못 적어놨고요. 9절까지 됩니다.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심이요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는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뭇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백성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임이여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아멘. 늦기라도 생각나가지고 아멘 하면 좋습니다. 조그맣게 해서 크게 한 번 더. 한 번 더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 귀에 들릴 때만 저는 인정을 합니다. 혼자 중얼중얼 거리는 것을 제가 못 들어요. 제 귀에 들리는 대로. 안 들리실 거예요. 또 했어. 예, 크게 해야 돼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이제 약간의 농담식으로 이제 하나님도 연륜이 차시면은 귀가 약간 어두워지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아멘, 아멘. 그렇게 해야 되죠. 예, 목이 쉬시죠. 물을 들여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자, 오늘은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은 모든 민족들 위에 왕. 모든 민족들 위에 하나님은 왕. 당연히 이렇게 찬양시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우리 삶이 결국은 그렇게 돼야 되죠. 우리 삶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우리의 삶이 영원히 이제 지속될 것인데 그때는 그렇죠. 영원히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들이지 거기 가서 또 뭐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하고 건강 때문에 일터 때문에 내일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거기는 아픔도 없고 사망이 없는, 아픔이 곧 사망으로 연결되지요. 사망의 징조를 질병이라고 얘기해요. 아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는 사망이 없으니 당연히 아픔 질병이 없겠지요.
아픔 질병이 없으면 우리 기쁘잖아요. 사실 욕심 때문에 남들보다 좀 더 잘 살고 싶고 남들보다 더 잘 먹고 싶고 그런 거죠. 근데 우리가 먹고 싶은 욕구는 무엇 때문이에요? 육신 때문인 거예요. 발에 땅을 딛고 있는 이 육신이 영을 입지 않으면은 짐승처럼 있죠. 약육강생. 그러니까 이 육신이 먹고 싶다라고 하는 소욕이 올라오잖아요. 살아야 되니까 당연히. 그런데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나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그래서 변치 않는 새로운 영의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몸이 고달프지 않으니까 뭘 먹으려고 해요. 이 육이 아닌데. 뭐 어떤 사람들은 우리 문화가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새롭게 정착될 것이다. 그럼 그 세상 나라이지 무슨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그게 즐거움은 만배로 있겠지요. 그러나 갈등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싶은 것도 이 육이 아니니까 없을 것이니까 뭐 시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미움이 어디 있겠냐고요. 다툼이 어디 있겠냐고요. 있는 그대로 만족함인데 완벽한 만족함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차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근데 그 잘못 성도들을 유혹을 해가지고 이 목사님들이 야 거기에도 상급이 있어. 그러니까 똑같이 뭐 상급을 더 받고 덜 받고 하는 것으로 계급사회는 이 땅 가운데 질서를 위하여 주는 거고요. 하나님 나라는 계급이 없어요. 하나님 한 분만 왕이시고 우리는 모두가 그분의 자녀. 이게 계급이라면 계급이겠지요. 그러니 그 가운데서 무슨 불평함이 있겠냐고요. 오늘 그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지금 시 한 편을 지었는데 누가 지었습니까? 고라 자손들이에요. 우리는 고라 그러면 나쁜 쪽만 생각하지 너무 그게 강하게 각인돼서 그래요. 고라도 레위 자손입니다. 근데 고라 자손들이 그 모세와 아론을 시기하다가 그 시기거든요. 그게 질투이거든요. 당신들만 하나님의 자손이냐? 우리들이 레위인이고 다 같이 협력하여 그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그러다가 고라 자손들이 멸망당하잖아요. 땅이 갈라져 가지고 입을 벌려서 그냥 땅이 삼켜버렸잖아요. 고라 자손입니다. 그 고라 자손. 레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고라 자손의 시라고 하는 거예요. 시. 정말로 아름답잖아요. 이 찬양의 시가. 뭐 짧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얘기를 합시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즐거움은 손바닥을 치지요. 이게 악기예요. 악기. 권사님 손바닥 쳐보세요. 네. 이렇게 하나님 찬양할 때는 이렇게 치는 거죠. 이렇게. 높여드립니다. 이러면서 우리 건강 관리하는 거예요. 손바닥에 모든 신경세포가 여기 모여있다고 그러잖아요. 발바닥, 손바닥이. 그러니까 손바닥 친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함의 표현인데 감사의 표현할 때 우리 건강이 좋아지죠. 활기가 넘치고. 그래서 추우면 손도 비비는 거고 거기에 비비는 것이 팔이 비비듯이 비비면 안 돼요. 이렇게. 이건 파리들이 비비는 거죠. 이게 간신들이 비비는 거잖아요. 겨울에는 이제 이런 게 아니죠. 손바닥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이게 아낀 거예요. 손바닥도 아끼고 우리 목소리도 아끼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찬양의 소리겠죠. 그러면서 2절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그렇죠. 당연히. 3절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제가 시편 2장 7절에서 8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잖아요.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낳았다. 아니, 하나님이 영인데 우리를 어떻게 낳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을 읽어드립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옛날 번역이라 조물이라고 해요.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이죠. 확실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자녀된 것을 이제 믿을 수 있겠죠?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이 영이신데 어떻게 딱 니고데모 같이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너희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했더니 어떻게 우리가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이 물질이잖아요. 영어로 말하면 영어로 알아들어야지. 영어로 말하는데 그 영을 물질로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로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것을 영어로 받아들여서 해석을 다시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 물질 자체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 주하다가 물질 사라지면 같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게. 이 물질은 하나님을 깨닫도록 우리에게 주신 일들이란 말이에요. 성전이 그러하듯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는 거죠. 누가 물어보면은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이라고 인정을 해줬으니까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라고 부르기는 부르는데 어떻게 해서 아버지 된 것을 몰라. 그럼 뭐예요 이게? 증명해봐. 그럴 때 이 말씀 들이밀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18절. 뭘로 우리가 아들 되었다? 그래요?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증거로 되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성경 말씀을 근거로 대면은 여기에 반박할 사람이 없어요. 귀신도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도 유혹하러 왔다가 야야 네 꼬라지를 보면은 네가 그 하나님의 백성 된 게 맞니? 이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아. 너 하는 것이 그게 뭐야 그게. 그랬더니 그 말에 이 현혹돼 가지고 그런가? 내 행위를 보니까 이게 하나님 자녀가 아닌 것 같네? 그리고 나 하나님 자녀 아닌가 봐. 그래 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니 진리의 말씀으로 너를 낳았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 진리의 말씀은 예수님, 그 예수님은 하나님, 또 하나님 우리를 낳으신 게 맞지요. 이런 3단노법으로 해석해서 들어가야지 정답 외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몰라요 그게 뭔지를. 그냥 코끼리 뒷다리만 만지고 있는 것이니까 이 코끼리 전체를 다 봐야죠.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분명하죠. 어떻게 하나님 자녀 됐다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낳은 바 되어졌다. 내가 낳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낳아진 바 되어졌다. 기억하세요? 야고보서 1장 18절 그리고 5절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올라가세요?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십니까 지금?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이게 시요, 시.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예루살렘으로 법궤가 옮겨질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윗은 그 법궤가 들어온 것을 보고 춤을 추다가 바짓가랑에 내려가가지고 자기 아내한테 책망 듣는 사람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법궤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찬양으로 소고를 치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찬송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5절에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이게 법궤가 지금 예루살렘에 향하여 올라갈 때 그 길에 섰던 사람들이 이 찬양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그러면서 8절에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그 하나님 보좌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거기 앉으시고 그 뭐 우편에 주님이 서 계시고 이렇게 상상 나라를 이제 피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보좌. 그런데 여기에서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법궤가 성전으로 올라갈 때 사람들이 찬양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디에 좌정하신다, 자리에 앉으신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으면은 법궤와 연관하여 생각을 해봐야 되죠. 하나님께서 성전에 법궤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 법궤가 하나님의 자리예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1년에 한 번씩 모든 백성을 대표하여 너를 부를 터인데 네가 지성소로 한번 나와. 1년에 한 번씩. 내가 너를 만날게. 그런 것입니다. 뭐 하나님은 우주에 가득 차 계시는데 어디 한 자리에 앉아서 거기에서 무슨 호령을 하고 그래요. 거기 가가지고 넙죽 절하고 그럴 겁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오늘 여기서 이 시적인 표현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는 법궤라고요. 그 법궤에 앉아서 호령하시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거지요. 모든 백성들을.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책임바 되어졌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의 호령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권좌에 앉으셔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이게 뭘로 이끄세요? 말씀으로. 그게 하나님 명령입니다. 그게 오늘 이 시가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모든 사람들이 찬송하고 소고치고 손뼉치고 하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제는 해석해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시고 그 진리는 바로 법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바로 해석되어 버리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크고 놀라운 분이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4편 9절을 보면 우리가 다 배웠던 말씀인데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을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게 뭐예요? 법궤가 성전에 들어가는 그것을 시로 표현한 표현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는 2절에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이 말씀과 연결된 것이 어제 얘기예요. 어제 얘기는 볼까요? 46장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2절부터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제가 새벽에 오늘은 3시쯤 일어났는데 꿈을 꾸고 일어났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2시 반, 3시는 일어나요. 일어나서 이제 말씀 준비하고 교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심장이 두근거려가지고 떨림이 막 계속 지속이 돼가지고 그리고 잠깐 이제 누워서 이제 좀 진정을 좀 했는데 계속 그 떨림과 그 심장의 벌렁거림이 제 실제적인 몸에 이렇게 있었던 이유는 제가 꿈을 하나 꿨어요. 꿈 얘기 좋아하시죠? 제가 요즘 꿈을 잘 안 꾸는데 이제 꿈을 하나 꿨는데 이 사람들이 즐거운 생활을 해요. 일상적으로. 제가 이제 그걸 이제 보는데 뭘 가지고 이렇게 즐겁게 노나 그랬더니 배를 하나 지어가지고 그 뱃놀이를 하고 있어요. 자기들은 그 배가 엄청나게 좋고 큰 배로 여기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노끈 묶어가지고 끌고 다니는 배처럼이에요. 제가 보니까 애들 장난처럼. 그런데 그것을 그 사람들은 되게 크게 느끼고 좋아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면서 에이 이거 가지고 그렇게 자랑들 하세요. 근데 그게 어떤 산 계곡이에요. 계곡인데 갑자기 저쪽 산봉우리에서 물이 터지는데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물이 막 터져 올라오는데 제가 기겁을 했어요. 근데 그 이쪽 계곡에서 그 사람 놀고 있잖아요, 지금. 뱃놀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끝도 할 수 없이 그렇게 물이 크게 올라오니까 제가 얼마나 겁을 먹었냐고요. 저기 물 터져서 지금 계곡 타고 올라온다, 쓰나미처럼 지금. 거기 빨리빨리 지금 대피하라. 제가 막 소리를 막 질렀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뭐 여러 가지 꿈들이 이제 같이 엉켜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다 생각하지 말고. 그래가지고 이제 물이 막 넘쳐오는데 일본 그때 그 쓰나미 온 것처럼 아주 물이 얼마나 제가 보기에 맑은지 그 물이 하얀 거품을 일으키면서 밑에서 제일 끝 그 봉우리에서 치솟아 오르는데 정말 장관이긴 하지만 너무너무 제가 두려워가지고 사람들이 저 밑인데 빨리빨리 도망갑시다. 소리를 있는 대로 다 질렀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일단은 조용해졌어요. 그런데 밑에 사람들은 내가 올라왔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저편에서 사람들이 보여요. 저편에서. 제가 물었어요. 이 큰 물난리에 당신들의 가족은 안전합니까? 제가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대요. 안 보이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홍수에 가족들이 떠내려가서 그 안타까움을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전혀 괜찮대. 가족들이 떠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괜찮대요. 제가 설교하면서 강조하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가족관계로 이루어진 그 일들 때문에 우리는 서로 가슴 아파하고 하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당신의 얘기를 꼭 다시 들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꿈을 깼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어제 말씀을 보니까 어제 말씀 46장 2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왜 꿈을 저한테 그런 꿈을 이 꿈은 생전 처음 이런 방법으로 꾼 거거든요. 너무 놀라가지고 그때까지 이 심장이 두근거려서 제가 이 몸이 막 떨리는 그런 경험을 아침에 하고 왔는데 그럴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그래서 2절에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무서워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보면은 우리 느껴야 돼요. 출애굽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함이 산이 울리고 막 그랬잖아요. 빛이 막 번쩍이고 그럴 때 아이고 하나님 직접 말하지 말게 하세요. 모세 당신이 가서 듣고 우리에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 것입니다. 해막으로.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전해준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르는 전언자들이 목사이거든요. 목사 강단에서 선포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모세처럼인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그런 말씀들이 막 주어지고 두렵게 떨림으로 하나님 나타나시고 그러면 좋겠으나 그런 방법으로는 안 하세요. 그게 말씀으로 나타나신다고요. 여러분도 말씀을 잘 연구하고 그러면은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이 두려우신 하나님, 이 두려움이 그냥 무서움의 두려움이 아니라 전능하심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거든요. 제가 보는 그 하나님처럼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결국 우리는 어떤 세상적인 가치의 두려움 가운데서 떨고 무서워하고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우리는 어떨 때 두렵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할 때, 나에게 질병이 찾아와 가지고 야 이러다가 생명이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 이것들 때문에 사실 두렵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전혀 그런 두려움이 없으므로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런 것을 인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를 왜 괜히 세우고 목사에게 왜 경험케 하시고 해서 말씀을 듣게 하시냐고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자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한 불면 날아가 버리고 그 영광 앞에 누가 섭니까? 다 소멸되어져 버리는 것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이 바로 그런 것들이다 라고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을 연결시켜 보니까 제 꿈이 무엇인지를 증명이 되어집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를 옥죄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 다 가짜들인데 이것에 속아 넘어가지 말게 도와주시고 지존하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하셨으니 아들된 우리가 왜 사단의 손아귀에 놀아가며 또한 그것들의 유혹에 넘어가며 왜 하나님을 부인하고 저들이 주어지는 것으로 있다 없다 하여 불안해하는지 내 영혼아 왜 불안해하느냐라고 명령을 하면서 오늘도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평강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